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만큼이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우리 안에 수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변화와 혼란을 다룹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부가히야 왕이 등장하죠.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다음에 베가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반란이 일어나 부가히야는 죽고 이 베가가 왕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이 베가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여러 성읍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베가가 통치한 지 20년 후 장군이었던 호세아가 그를 암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한 단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뭐의 연속인가요? 반란의 연속이에요. 반란의.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이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반란을 거듭하는 나라였고 아래쪽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그대로 흘러왔던 나라의 연속성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남유다 요담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본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요담 통치 말기에는 아람 왕 레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죠. 열왕기서는 책에 있는 제목처럼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 제목의 내용처럼 누가 왕인가 라는 데에 한 나라가 결정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 왕인가? 왕으로 세워진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에 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누가 다스리는가가 어디든 중요하며 그 누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없이 중요하며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이 되고 한 나라와 사회, 가정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참 복잡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유다 왕의 아들에 대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로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랬던 왕이 손꼽히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은 아하스가 유일합니다. 모세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도록 엄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왜 자기 아들을 불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아하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모든 인간적인 예배와 제사와 예물과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원함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성취를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을 감동케 하는 행위,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행위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사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자신의 나라와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바로 지켜가려고 했다면 그 나라의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왕권만 지켜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줄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렇게 자신은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아하스라는 왕의 상태였고, 여러분, 그런 상태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에 그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 또한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바로 그때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7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쌌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아하스가 승리했다기보다는 이들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합니다. 당시 아람은 엘랏을 정복하고 아람 사람이 거기 거주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동맹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가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면 너 또한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축되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아하스 왕이 취했던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그가 행한 조치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7절에 묘사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리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이면서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라고 부르그만이라는 학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보냅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예물을 받고 아람 왕 느신을 치고 죽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 말씀이면 충분하며 그 말씀 안에 삶의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인생의 저주는 무엇일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들려줘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그에게는 더 든든한 디딤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왕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왕의 대리자인데 그 왕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인데 그런 왕이 하나님도 아닌 일개 다른 나라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에 압도되어 그 왕에게 종속되어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면 얼토당토하는 대상에게 종속되고 묶이고 결국엔 끌려다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흡사하죠. 아하스 왕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제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들의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고 그것을 만들라는 명령을 따라 아하스 왕은 그대로 행합니다. 아하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야가 권면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잠시 위기를 벗어났지만 다시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여 큰 위기에 빠집니다. 아하스 왕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처럼 보이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대상은 거대 제국의 수장이 아니라 이 땅과 저 하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안에 찾아오시는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왕이신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현혹되거나 그들에게 위축되거나 그들에게 압도당하여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종속되어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며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참 왕이신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